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5월 첫 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남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온 세대 예배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자녀들과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어버이 주일 함께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믿음 안에서 예전에는요 이렇게 함께 예배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뭐 유치부, 초등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모여서 함께 예배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프로그램을 따로 했지 예배는 다 같이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며 또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면 이것이 천국 가정이 되고 천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참 기쁨과 행복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곳,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가정으로 아담의 가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사람들인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지고 괜찮은 남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아담을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빚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에 감탄한 사람,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좋다 했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여자,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럼 누굴 것 같아요?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을 갖다가 탁 세워놓고 나서 아주 감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혼집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신혼집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먹고 마시게 해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라는 놈이 이 뱀으로 그들에게 와서 대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대화했다는 것은 그들을 지금 용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그들을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에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됐고, 또한 해산의 수고가 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인류가 당면한 아픔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할 땐 참 행복했지만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참으로 불행한 삶, 그게 아담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가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성남교회 모든 가정들 위에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49주년에서 희년을 소망하며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안식년인데 진짜 안식은 어디서부터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되는 것이에요. 밖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곤하고 지친 몸,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안식이 있다면 얼마나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겠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면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보면은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1층에 카페 있잖아요. 주일 지나고 나면은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가신 흔적들이 있어요. 마신 그 커피에 컵들이 쫙 쌓여 있고, 커피는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의자들은 여기저기 막 섞여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가신 흔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나온 곳 그 자욱마다, 삶의 자취마다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어떤 흔적들을 남기셨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서울에 살면서 오랜만에 고향에 가게 되었어요. 고향이지만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시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일만 빨리 보고 돌아가야지 하면서 고향에 왔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집으로 가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그 집에 가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게 됐어요. 내가 서울에 가서 이렇게 살았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 집에 모자를 놓고 온 것 같다. 한번 찾아서 택배로 좀 보내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집에 있는 부인이 열심히 찾았는데 찾질 못했어요. 근데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저는 연락을 받고 저희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자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여기 남겨두고 가신 것은 큰 축복뿐입니다. 이 사람이 있다가 집에 갔는데 그 집에 흔적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이 있다 간 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괜히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드러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있다가 나온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흔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지나온 자리를 한번 보세요. 근데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 자리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행복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분량이 참 적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사회에서 소개할 때 보면은 자기 명함을 내밀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미는 게 명함인데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늘 빼놓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개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구약 앞쪽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명함인데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어땠길래?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75세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75세에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척자였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삭을 참 부러워합니다. 아브라함이 남겨주신 유산을 다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도 잘 되고 번성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한 기록이 26장에만 나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약속, 언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 좀 되게 제 말하면서도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언어가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그러면서 주신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의 성취의 첫 시작이 누구냐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온갖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려면 누가 나와야 됐냐면 이삭이 태어났어야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참 좋은 유산들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좋은 유산들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유산을 받았을까요? 먼저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이삭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냐면 칼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산에 가서 둘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장면들은 우리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무를 쌓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삭이 올라가요.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멈추라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삭을 100세 때 낳았거든요. 이삭이 늦어도 10대 후반에서 20대예요. 20대라고 해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이삭은요 20대 젊은 청년이에요. 누가 힘이 세요? 120세 할아버지가 힘이 세요? 아니면 20세 청년이 힘이 세요? 당연히 20세가 세죠. 이삭이 훨씬 세요. 근데 이삭이 그 짐을 다 들고 가요. 땔감도 들고 가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삭의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삭의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아했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세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었어요. 인간적으로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특별히 사라 여인으로서는. 그런데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 이삭에게는 그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가냐면 내가 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 아들 이삭이 받은 것이죠.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 이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유산은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만 소용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갈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증받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학교 공부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야.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참 부끄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페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내가 저놈의 애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만큼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삭은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는 목축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는지 아세요? 175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은 지가 100년에 낳았으니까 175세까지 살았으면 75년 동안 이삭과 함께 살았어요. 그 75년 동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것이구나. 그리고 목축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자녀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살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이게 참 소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어느 아버지가 있는데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고 때로는 외국에도 나가고 주말이면 피곤하다고 누워있거나 또 밖에 나가서 그동안 밀린 일들 한다고 또 나가고 계속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날이 이제 휴일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계산해요. 오늘 그동안 밀린 일 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 사업 구상하고 해야지 하면서 스케줄을 막 짜고 있는데 아들이 방에 들어와서 아빠 오늘 나랑 좀 놀아줘요 막 그러는 거예요. 놀아달라고 계속 때를 쓰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낚시터를 갔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낚시하면서 뭐 할까요? 다음에 무슨 일 하지? 왜 이렇게 잡히진 않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들은 아빠 옆에서 낚시는 안 하고 계속 막 뛰어놀고 있는 것이에요. 밤이 되었어요. 이제 돌아와서 집에서 아빠가 일기를 쓰는데 일기장에 뭐라고 쓰냐면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추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그 부모님이 하는 거를 그대로 보고 배워요. 말투나 그 상황에 있어서의 삶의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자녀들의 인격과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뭐냐면 다시 한번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보통 부모의 기업이요 이게 아니고 나의 기업이요 이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요. 예배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순종과 안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들을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교과서더라고요. 그대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게 된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본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성경에 읽진 않았지만 3절 한번 보세요. 3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그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요게요,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갔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걸 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제는 너의 복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삶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아버지 하는 대로 해요. 오늘 25절 말씀 보시겠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기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가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 그것은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기록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삭은 가는 곳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나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의 습관, 믿음의 습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는 아니지만 어느 분들은요, 주일날 1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전부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나와 있어요. 나머지 대부분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교육, 신앙 교육,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요, 자녀들의 영적 스승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세히 잘 보시면 이삭아 내가 내 하나님이야 이러지 않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 아버지 어떻게 했는지 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너 그 삶을 그대로 받고 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아요. 앞에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요.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랬는데 이 열매를 맺고 나서 그쪽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억울하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아요. 그냥 나와요. 근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사 짓는 곳은 지중해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쪽이라 농사가 가능하지만 쫓겨난 지역은요, 광야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지만 몇몇 기록들이 다 내용이 달라요. 근데 어느 기록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의 깊이가 120m래요. 깊지? 엄청 깊어요. 근데 요즘처럼 기계로 갔다가 빙빙 뚫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넓게 파요. 그리고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깊게 파요. 파고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와요. 아이고 여기 아닌갑다. 아니 지쳐가지고 이제 딴 데 파자 이러고 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가는 곳에 땅만 파면 우물이 터져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막 계속 나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우물 하나는요 중소기업 하나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나온다는 게 뭐냐면 이런 확률이 있어요. 로또 1등 3번 당첨되는 그런 거 한번 상상은 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 봤어요? 그거보다 더 센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근데 팔 때마다 왜 떠나게 되냐면 그 동네 놈들이 또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싸우고 쫓아내니까 가는 거예요. 또 갔어요. 또 파요. 그럼 또 나와요. 또 와서 시비 걸고 싸워요. 그럼 또 옮겨요. 그렇게 해서 계속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22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나중에 와서 계약하자고 하거든요. 우리가 읽은 뒤에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삭아,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 싸우던 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너를 건드렸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치게 생겼다. 이러면서 서로 계약하자고 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이랬습니까? 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중간중간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너 이삭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정말 기도했어요. 저희 그 가정의 신앙의 뿌리가 교단으로 따지면 원래 감리교회예요. 공주에 있는 그 모 교회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공주 충청도 지역에 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뿌리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 옆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 저희 가족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부터 저희 할아버지, 저희 그 고모, 뭐 이렇게 큰아버지 이렇게 사진들이 거기에 박물관에 저희 가족 사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분들을 옆에서 섬기면서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째예요. 저희 자녀가 이제 5대째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과 간절함이 생겼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의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의 귀한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도 떠났다가 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헌금을 하실 때 보면 자녀들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남교회 귀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